오늘은 총 제목이 10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이란 제목인데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평화의 은원을 통해서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종이 당하시는 그 노래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번 주 과에 할 것을 지난주에 많이 이렇게 저희가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요번 주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 고난을 당하시는 종의 노래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 시험하는 진리란 제목이고요. 우리 기억절은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기억절입니다. 이사야 50장 9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옥과 같이 헤어지고 또 조맥에 먹히리라. 헤어지고 먹히리란 말은 똑같이 소멸하다 또 사라져 없어지다란 말씀과 같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또 베개드라고 해갖고 배반하고 반역을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떠나서 생명이 없이 죽음이 주장하고 있는 자들, 즉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학자의 혀,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바로 이렇게 헤어진 옷과 같고 조맥에 먹힌 자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헤어진 옷을 의지하고 헤어진 옷과 같고 또 조맥에 먹힌 죽음 아래 있는 자들, 즉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죽음 아래 있는 자들, 정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믿음으로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통곡과 눈물로 이런 불쌍한 영혼들, 죽음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어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원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또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자기 포기와 자기 굴복인 전적인 복종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갑옷을 입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또 그 예수님의 일과의 시작이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위가 온통 범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범죄와 사탄의 힘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면서 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종이었지만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인내하셨고 또 명랑하셨으며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매일 아침을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들을 얻어서 이렇게 그 힘으로 이기고 또 그 힘을 나누셨는데, 하물며 연약하고 잿덩어리는 나 자신은, 바로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또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 정지 아래 있는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제 자신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의 고통 하나하나 또 아픔 하나하나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마음의 괴로움에 있든지 또 그런 슬픔과 외로움을 다 경험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멸시와 천대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런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삶에는, 예수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는 모든 고통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여정,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신 걸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굴욕과 치욕을 당하신 것도 예수님의 하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속에서 승리하시면서 얻은 그 평안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인 자로 생긴 짐들을 짊어지시고 가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바라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이렇게 옷과 같이 헤어지고 점이 먹혀서 소망 없고 애처롭고 공허해서 공한 그 눈빛, 자기 고통과 두려움에 감춰진 그 마음의 울음소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고 젖먹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방부제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다 경험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는 필요한 자들이, 아니,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옆에 이렇게 위로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픔을 어려움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품성이라고.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품성?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나? 하면서 우리가 그 품성을 만들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질이 날 때 꾹꾹 참게 되고
또 말도 조심하게 되고, 또 그런 어떤 내 자신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런 것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짊어지시고 그 멍에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품성은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나타내는 우리의 품성이 아니라 고난의 종이 죽음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의인이 품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우리에게는 그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순종이 되어짐으로 완전한 쉼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완전한 순종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정죄함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호와께서 기억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누가 나를 정죄하리오라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학자의 혀를 4개 주사하시면서 그 깨우침을 받으시고 그 듣는 귀와 온 영혼을 깨우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수로부터 여러 멸시와 천대와 비난과 여러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등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길 수가 있었고 또 수욕과 침뱉음을 하는 자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또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또 얼굴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우리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바치고 예수님께 의지를 바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정신과 사상을 다스려 달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주심으로써 또 이기고 승리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기시고 이런 품성을 드러내시는 그 품성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소지 고난받는 종의 시, 지금 고난받는 종의 시는 4번째인데요. 하나님의 고난의 종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모욕과 멸시와 능욕과 고통을 받는 종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억절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수 없고 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더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도록 선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과 지내시면서 그들을 마음과 영혼과 육을 치료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그 묶인 것에서 풀어주고 그런 일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를 했고 또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탄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그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씨들인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씨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말이 거짓이고 율법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인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잿덩어리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인 믿는 자들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런 자들에게 재창조하시면서 율법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면서 사단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심령에 새겨진 자들을 통해서 순종이 이루어짐으로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회개하고 제사함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성령의 임재로만 사랑인 율법의 완성으로서 재창조됨으로써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무거운 죄의 짐, 무거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정죄에서 우리를 벗음을 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참 쉼을 누리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를 통해서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그 자리에 계셔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든 심적 고통과 육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참아 보실 수가 없으셔서 자신의 얼굴을 십자가에서부터 돌이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헤어지지 않고 좀먹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피의 침례를 받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심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정죄함이 없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좀먹지 않는 우리의 죄의 방부제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3장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시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았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리라.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스스로는 굴복시킬 수 없는 자아를 굴복시키는 사랑의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분만을 신뢰하고 믿어지게 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만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할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정죄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듣고 믿음으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랑,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믿음으로 하늘의 유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아까 그 총 제목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고 하겠는데요. 정말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께서 이 평화로운 의논을 통해서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드리고 이 큰 일들을 이루셨고 또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통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어떤 제약도 어떤 환경도 다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더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이 하나님을 우리 것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또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지 구제할 수 없는 자들은 바로 우리 스스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인 자들인데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구제할 수 없는 우리를 구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율법은 영원한 사망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구제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율법을 범한 자로서 제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제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라서 구제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고 이 사실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상하신 손과 찔림을 받으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 즉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의 값은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몸값이고 그 값은 계산할 수 없는 온 우주로 무한한 값을 치르신 그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이 무한한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심령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의 값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심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날마다 지는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자아가 죽고 우리가 복음의 씨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중보자로서 다른 사람의 짊어지는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결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건제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가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기억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금식하고 11금을 드리고 그 메시아 자기네들을 부욕해 하고 자기네들의 영광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속건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 되시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그들을 다스리고 정죄 아래 있으면서 좀먹이고 헤어진 옷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죄 아래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증오하였고 죄인들을 미워하였고 또 죄인들을 더럽게 여기고 멀리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미움을 받고 멀리 쫓겨남을 당하고 무시당한 그런 죄인들을 찾으러 다니셨고 지금도 여전히 찾으러 다니십니다.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스스로는 길을 찾지 못해서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바로 잃은 양들은 바로 우리들 나 자신인 것입니다. 이런 잃은 양과 같이 앞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고 보이는 것인 세상을 의지하면서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에서 헤매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속고온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는 자들을 찾아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자신의 보혈로 씻기시고 또 좀 먹고 헤어지는 우리의 본질인 자아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대신 영원히 좀 먹지 않고 헤어지지 않는 자신의 의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자녀인 우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벌이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이고 소원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우리를 찾은 그 잃은 양인 우리를 찾은 나를 찾은 그 찾았을 때 그 기쁨이 흘러 넘쳤으면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정말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그 우리 아버지에게 귀한 것인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창조하신 분께서 이렇듯 미물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온 우주를 주고 자신의 아들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값은 온 우주만큼의 값어치고 또 그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의 값어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대속을 행하시고 고난의 종을 통해서 값을 매기신 그 엄청난 값의 값어치인 우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의 상태에서 또 우리 주위에서 생기는 모든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 우리가 벗어나고 그런 데서 벗어나서 그 매일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시면서 아버지와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그 율법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또 우리가 율법을 옹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러면서 매 순간 그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